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어린이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미국 역사가 가장 존경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에게는 10살까지 키워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낸시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나되게 한 가장 위대한 어머니 낸시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신앙 속의 사람입니다. 자녀인 링컨을 큰 인물, 위대한 신앙으로 키운 사람,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가정 환경 속에서 키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농사일을 도와가며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겨우, 남들은 6년을 다녔는데 9개월밖에 다니지 못하고 학교 환경과 학교 조건이 맞지 못해가지고 교육학원은, 공교육학원은 거리가 먼 그런 어린 시절 악조건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 낸시는 무엇을 주었을까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가슴에 안고 낸시,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에게 줄 것이 없어서 꿈을 키워주기 위해 성경 속의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선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낸시는 다윗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며 그 마음 심령에 다윗 왕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을 주었습니다. 요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심령에 엘리야를 주었습니다. 모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주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크게 영향받은 나의 어머니,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가슴에 새기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10살 되던 그해 1818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합니다. 에이브야, 링컨의 칭입니다. 에이브야,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은 부모님께 내가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낡았지만은 나는 내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나의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유언하고 세상을 하시겠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아니한 링컨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어머니의 유언을 내 평생 지키리라. 성경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이 날가지도 읽으면서 성경의 큰 인물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되리라. 독서불패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한 아브라함 링컨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많이 독서한 아브라함 링컨이라 표현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가장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턴에게 이런 고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아직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네. 어머니는 이제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는 가장 위대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링컨과 같은 꼭 필요한 우리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셉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 왕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바울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머니가,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녀로 양육하자.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치관적인 의미에서 네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나눠봅니다. 그 하나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이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그저 이런대로 또아리 저런대로 또아리 바람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다마는 전혀 의미 없이 가치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하여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하여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는가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 어린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존재함에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기대할 만큼의 경륜과 기술과 실력을 갖추었고 건강도 갖췄는데 실망시킵니다. 나태해서 실망시킵니다. 책임 감당하지 못해 실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입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 일정을 시작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행로에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실망 다음에 저주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저가 말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님은 실망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믿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고 나태하여 부정적이며 주인을 악하게 평가하는 저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로 사명받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실망시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망시키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마음속에 반성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존재함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 남긴 유익한 자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내가 존경하는 인물 1, 2, 3, 4, 5, 1을 쭉 뽑은 그런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1등이 누구일까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 두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세 번째는 워싱턴 대통령.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이 왜 존재할까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 1, 2, 3위를 뽑아보니까 1등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사랑하는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시대에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디모데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디모데처럼 권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서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을 착자에다가 생각념자입니다. 생각을 더 가깝게 붙인다. 지금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다음 세대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생각을 붙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럴 때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붙을 수 있도록, 생각 속에 붙을 수 있도록 양육하라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리더자로, 시대의 선교사로, 시대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명하고 지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오늘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기 원합니다. 세상 물결과 세상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밀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서 디모데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을 가르치라. 기본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된 것들이 무엇인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물결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기본이 무엇일까?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7절에 본문 그 이전에 7절에 말합니다. 경건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을 깊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모습,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가 하나가 망령된 말 버리라 이 말입니다. 망령된다는 말, 망령될 망, 신령할 영, 쉽게 말하면요, 정신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흐려져서, 정신적으로 흐려져서 비정상적인 말하는 것, 흐리멍텅한 정신 가지고 별로 쓸데없이 흐려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쓸데없는 말, 이런 말 버리라. 덕이 되지 아니한 말 버리라. 또 한 가지는 허탄한 신화입니다. 허탄이란 말을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비로자에다가 나흘탄입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은 그런 말, 허황된 말, 부질없는 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골빈말 하지 마라. 골빈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거짓으로 하는 말, 그런 말, 만들어낸 말 하지 마라. 신화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무노이스라고 말합니다. 꾸며낸 신의 이야기, 꾸며낸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화입니다. 신화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헬라 신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꾸며낸 이야기, 쉽게 말하면요, 전설처럼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속빈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정신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아무 쓸모없는 빈 공간 같은 그런 말,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헬라어로 유라베스라고 말합니다. 유라베스, 유세베스, 또 세보마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태도. 영어로 보니까 간나이니스, 하나님 라인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라인 안에서 하나님 함께 사는 그런 삶에서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거룩함의 태도를 갖춰라. 거룩함의 예의 있는 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라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거룩한 태도를 취하라. 예의 있는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에 경건한 태도를 취하라. 예배하는 예배에 경건한 태도를 취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한 태도를 취하라. 너희의 복장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한 복장을 가져라. 너희의 행동도 너희의 행실도 경건한 행실로 경건한 모습을 가진 예의 있고 거룩함의 행실을 가져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손 한번 잡고 경건하게 삽시다. 이 꽃과 같은 어린이 주일에 지금 설교가 좀 딱딱하게 나가니까 전부 다 얼굴이 긴장해 있어요. 지금 경건한 모습,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경건하게 사는 삶의 구별된 삶, 경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예의를 갖춘 그런 삶의 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가 갖춰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과연 이런 삶의 태도로 살 수 있을까? 교회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잔소리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전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에서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구별해서 내 발을 조심할지어다. 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전에서는 마음도 태도도 경건해야 한단다. 하나님 앞에 선 경건의 라인 안에 있는 우리는 복장도 경건해야 된단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라왔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고라는 말을 제가 내 노트에다 빼놔버렸네. 아,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본받지 말고, 세대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가는 거 본받지 말고, 화려주의 따라가는 거 본받지 말고, 오늘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거,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구별하라, 새롭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로 양육하는 은혜가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요. 자신의 존재함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분명함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함의 가치관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님, 보좌로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오늘 내 안에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한 주님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 찬송을 선교원 노래 율동집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90페이지 보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다 같이 내 앞을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2절을 좀 부르려면 시간이 가니까 0000 나는 공주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최고의 존귀하게 여길 만한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왕자다, 왕 나는 왕자고 하늘나라 공주라고 하는 존귀한 의식이 과연 내 안에 심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존귀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적인 엄청난 사태에도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국내 여행객과 해외 여행객이 거의 맞먹는다는 것, 행동은 조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태만 없었다라면 황금 연휴다.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황금 연휴일까요? 황금 주일입니다. 황금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황금색을 상징하고 있는데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룩한 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 황금 연휴에 비교할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존귀하게 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 줄 믿습니다. 깨진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입니다. 시험 당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우리 육체의 질그릇입니다. 감정을 따라 삐지기도 잘하고 시기와 질투, 토라지기도 잘하고 세상 미혹과 욕심을 따라 살기 잘하는 우리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심었습니다. 보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 존귀한 존재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링컨과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그 가슴 심령 속에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전부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감이 나의 삶의 전체라는 것, 예수님의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내 승부를 걸고, 예수님의 내 목숨을 걸 만한 내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시대의 존귀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과외 공부에 밀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가장 주님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02장 함께 드려요. 102장. 오늘 일부러 제가 개별적으로 찬송 안 시키고 같이 드립니다. 1절만 드립니다. 102장. 찬송이 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심령에 고백과 믿음과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 한번 더 드려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리더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키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때부터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는 길을 가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내 가슴에 심어지게 하며
우리 자녀들 가슴에 심어지게 하는 이런 교육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받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교육입니다. IQ 교육입니다. 지성에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정서적인 교육입니다. EQ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고 느낌과 느낌으로 이어지고 감동에서 감동으로 연결되는 아주 소중한 교육. 그래서 이 감성 정서 교육은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EQ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IQ 교육을 잘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15%, EQ 교육, 정서 교육을 잘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85%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교육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의식 속에서 배우는 본받는 교육이라는 것. 지식 이전에, 감성 교육 이전에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런 교육을 라이프 스타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보여주면 가장 무서운 교육이 되어지며, 좋은 교육을 보여주면 가장 좋은 교육이 되어지며, 위대한 것을 보여주면, 영적인 신앙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가장 영적인 교육이 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교육, 그리고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생활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심어지는 교육. 하나님, 이런 교육이 우리 가정 속에 부모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 링컨 낸시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또 주며,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범을 10살 때까지 10세 때까지 보여준 그 가슴 속에 지금도 통나무 속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통나무 속에서 우리 어머님의 가르쳐준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늘의 천사 같은 나의 모범이었습니다. 본이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5가지 말합니다. 말에 본이 되라. 상소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의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욕하는 말, 짓거리는 말, 소리질로 제멋대로 하는 말 조심시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 온유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말이 본이 되게 하라.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부부싸움 하려면 절대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라. 공원에 나가든지 아니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게, 자녀들 아무도 안 듣게 싸우든지 말든지 하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 앞에서 언어가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안 사용한다는 것. 가장 본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답, 예수님처럼 말하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시작. 전혀 감동도 없이 얘기해서 은혜가 될지나 모르겠어요. 또 가장 존귀한 말이 뭘까요? 말씀으로 말하라. 말씀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 미간에 새기고 입술에 말씀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미간에 새겨라, 입술에 말씀을 두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그 입에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반듯하게 할 때 말의 모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되게 하라. 믿음을 지키는 행실, 빛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입니다. 행실, 행함, 행동, 본이 되는 행동.
또 잔소리처럼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복장도 본이 되는 복장하라.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태도, 좋은 행실의 모습 보여줘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자녀들과 함께하도록 보여줘라. 행실의 본이 되게 하라. 행실의 본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 사랑의 본을 보여라.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 주시까지 십자가를 사랑한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76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찬양 드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도 아니하고 감싸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본을 보여줘라. 네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 말씀 지키는 믿음, 대쪽 같은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알곡은요, 알곡은 가까이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쭉 이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날려보내는 믿음이 아니라 꽉 찬 알곡 같은 믿음,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경상도 지역 가면 어린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자꾸 제가 경상도 지역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경상도 지역 가면 어린이 선교, 말씀 중심의 어린이 선교가 잘 먹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토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양이 다르다. 경상도 지역이 말씀 후에 경고에서는 믿음들이 참 토양이 잘 돼 있다. 많이 좀 퇴색하긴 했어요. 지금은. 인천이 왜 제일 안 될까요? 인천이 말씀 후에 견고히 되는 신앙의 토양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믿음의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데 손양한 목사님처럼 생명 걸고 절개를 지킬 만한 그런 사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일계명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감옥에 6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 그런 신앙, 이 시대에 앞장서는 그런 신앙, 이 시대에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하나님 이런 신앙의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정절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들 정자에다가 마디절자입니다. 굳게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 뭘 지킬까요? 말씀 지키는 정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11조 생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십계명의 가르침,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변치 아니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생명 걸고 이 말씀 때문에 정절을 지키듯이 은장들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던 인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정절의 본이 되라. 이 정절의 신앙의 정절의 본이 되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링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많았습니다.
유혹과 좌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기 원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존귀한 그 주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